우리 1절과 2절만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과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상 17장 1절과 2절입니다.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종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말씀으로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홀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일단 많이 들었던 이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6장에서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지금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우리 여기 16장 30절에 보시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다에 있었던 모든 왕들도 다 악하고 나쁜 왕이 많은데 그 왕들보다도 주의 눈앞에서 더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합 왕은 최고의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여기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특별히 엘리야에 대해서 그리 많은 소개가 없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길르앗의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의 고향, 그의 이름 정도 이제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좀 설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2절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뭔가 이제 맡길,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찾아오셨고 여기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만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로 듣고 어떤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른 시내가에 숨고,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우리 17장 8절에도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여기 이르시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뭔가 이제 부탁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실 때 이른다, 특별히 이른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누가하고 대화하다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강조해서 내가 특별히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쓰지 않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맡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읽어볼 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가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럼 물론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그 당시 아담은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죄를 범한 상태로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죄 가운데 있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임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참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여기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면 그 시대에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우리 4절에 보면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아시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여기 보시면 떨기나무가 여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길만 일어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떨기나무 이르되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에게 임하셨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아시지만 이제 모세는 굳고 나는 그 일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쓰시기 원하셨고 결국은 이제 아론을 그곳에 붙이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 기록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린 이제 사무엘에게 오셔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응답하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사무엘의 기여도가 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이 큰 일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약에만 그러느냐?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곧 뭔가, 그분 예수님께서 여기 참 베드로와 우리가 안드레에게 임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시니까 아시는 대로 그들이 너희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는 이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것이 구약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만 그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이나, 예를 들면 모세에게 나타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고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이 보여지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직접 목소리를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제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내가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본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제 어떤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이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이 억누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어떤 감동이 있어서 표현하려고 했을 때 우리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육신적인 감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억눌러서 성령의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는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정직하게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3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그른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곧 그가 가서 요르단 앞 그린 시내가에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제 조금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면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특별히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도 있고 모든 우리와 똑같은 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여기 좀 그 먹을 것을 줄 것이고 이제 물은 그 시내가에 걸 마시라 그랬습니다. 자, 왜 엘리야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라면 그가 왜 생각하는 것이 없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를 부르시고 여기 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피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그에게 이르되 너 빨리 여기 말하는 동쪽으로 요르단 시내로 가서 숨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는 분명하게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우리가 5절에도 보면 이에 그가 가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바로 내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내 생각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감정도 어떤 표현도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여기 토를 달거나 내 생각은 이러네 저러네 말하지 않고 그대로 행한 엘리야의 믿음이 전 여러분이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도 많고 이유도 많고 핑계 댈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진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알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순종하는 거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생각은 좁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열왕기상 18장 1절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여러 날이 지날 뒤에 셋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내 자신을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8장 1절에도 예를 들면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아합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7장 이제 9절에도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가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또 저리 가라 하면 가고, 나타나라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는 그저 자기 생각에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예를 들면 그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묻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바로 엘리야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했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도 그는 아무런 조건과 이유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그가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간 모습들이 곧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모습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누구를 말할 수 있겠어요?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요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하고는 말씀이나, 여기 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여기 아시는 대로 엘리야에게는 이제 너 빨리 그린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리고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예를 들면 그리고 너 아합에게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똑같이 요나에게도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고 자기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요나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해?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이제 참 순종하고 그 주의 뜻대로 이제 참 말없이 순종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제 말씀을 피해간 이 요나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나의 불순종은 그냥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엄청난 고통의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고통의 값이 지불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어떤 일들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시간을 두고 분명히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이런저런 이유, 불평, 원망, 꼭 알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신 말씀같이 이제 엘리야가 그런 시냇가에 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보통 까마귀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까마귀는 우리가 흉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새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이제 이렇게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까마귀가 깍깍 하고 있으면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굉장히 좀 음산하고 그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리고 까마귀는 특징이 죽은 시체를 먹는 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것보다도 좀 약간 썩은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이제 전쟁이 하면은 독수리가 오고 그다음에 독수리가 한번 지나가면 그 뒤에 까마귀가 와서 이제 이런 그런 어떤 먹이 사슬을 우리가 연상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음식과 고기를 물고 와서 먹게 했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까마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리고 까마귀를 사용하셔라도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얼마나 비가 오지 않았느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까마귀가 저녁과 빵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면 그가 시냇물에 물을 마셨는데 여기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 그린 시내가 마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 있을 때까지는 까마귀가 계속해서 예를 들면 음식을 공급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린 시냇가에서 예를 들면 그 숨어 있는 그 엘리야가 이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주는 먹이를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저는 충만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내가 또 먹을 수 있으니 좋다, 그게 아니라 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가 17장을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가부에게 보내주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가 또 얼마 동안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을 엘리야가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정도의 감동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통해서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큰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는 담대함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제 기도의 대결을 할 수 있는, 당당하게 아합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훈련하시고 세우신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가 우리에게 달라질 것인가 우리가 크게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결국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필요가 있든지 어떤 해결점이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런 삶을 산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은 이제 내일에 우리의 후세대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앞으로 더디 오신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내 필요를 채워주신 것 같이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전수요, 우리의 믿음의 이제 다음 후세에게 내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말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전 여러분의 이제 삶 속에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내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전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신앙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우리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참 저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시고, 물론 부족한 것 또 내가 내게 더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필요한 만큼 주셨고 여기까지 오늘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달라져도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유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러면 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이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모두 다 참 기쁜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